소환 소리에서 사랑께 거하도다. 어디에 이름 거룩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다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장마와 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성전에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낭망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연약한 자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아픔과 상처가 주님의 손길로 치유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모든 일들을 이겨내며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후임 목사님 또한 사택 마련을 위해서 저희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기억하고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 표어를 위해서도 저희들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가 부응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셔서 이 시간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믿음이 역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작은 물질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삶이 받아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아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사람을 복주네 생명의 말씀을 담아 아름답고 귀한 말씀 이로다. 멀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 영도와 평안을 골고루 아름답고 귀한 말씀 영생이로다. 오늘 날씨가 많이 덥다고 합니다. 더울 뿐 아니라 습도까지 높아서
상당히 불쾌해질 수도 높대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이번 주도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가 인간 생활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라고 말하고 또 감사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고 감사하면 마음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무게가 가벼워져서 삶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내적인 에너지가 된다. 이런 연구를 1998년 미국 듀크 대학의 병원에서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말합니다. 거기에 해롤드 키니와 데이비드 라슨이라는 두 의과대학 교수는 이런 실험을 했어요. 감사하는 사람. 그 결과 매일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명이 7년 더 산다. 이런 결과를 발표한 걸 봤습니다. 우리는 10년 더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감사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그 10년이 더 지옥이에요. 그 10년이 더 원망이에요. 그 10년이 더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살라고 살지 마시고 행복하기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지 않는 시간은 가장 큰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헨리 박사는 말해요. 감사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동시에 살리는 보이지 않는 약이다 그랬어요. 살 재미가 없다고 하는 사람,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그 마음에 보면 감사가 없어요. 남의 탓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마음에 보면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각종 질병도 감사가 없는 사람이 걸려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걸리는 거예요. 감사하면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어떤 분은 인생의 항암제다 그래요. 많은 종류의 암이 있는데 감사하면 암을 이길 수 있고 감사하면 암이 들어와도 승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암은 누구를 찾아다니느냐? 암은 퉁퉁 부어있는 사람들,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찾아다녀요. 그런 사람도 감사하면 해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하루에 1분 동안만 크게 기뻐하고 웃고 감사하면 우리 피 속에서 면역력이 강화돼서 하루 종일 효과가 있대요. 웃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하루 종일 면역력이 죽어요. 그래서 그 실험됐어. 1분 동안 화를 내면 어떤가? 1분 동안 화를 내면 면역 체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감사가 강력한 치유의 힘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 약보다 강해요. 감사는 모든 것의 예방과 큰 힘을 발휘하는 줄 믿습니다. 몸뿐 아니라 마음도 치유해요. 내가 왜 맨날 이렇게 우울한가? 그런 분들은 살펴보세요. 내가 정말 감사한 게 있나? 그렇다면 감사를 채우면 햇빛이 들어오면
곰팡이 사라지듯이 마음에 행복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감사라는 말을 가장 우리에게 강조한 분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얼마나 행복했길래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했어요. 여러분 이미 잘 알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든 게 따로 떨어지는 것 같지만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세 개를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범사에, 이 말은 헬라 말로 파스라는 말인데 온갖 것 또는 어떤 것이든지 전부, 이런 뜻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좋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할 때 싫다고 싫어하는 것, 이건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감사하고 비가 안 와도 감사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왜 부패하냐 하면 로마서 1장 21절에 가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렇게 살면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로마서 1장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이 어떻기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죠. 하나님의 뜻은 오늘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딱 한 가지일 거예요.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는 부모가 어쩔지 몰라도 그만큼 하기도 부모는 힘겨웠을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세상에 이만큼 해줬으니 나는 부모에게 갚을 길이 없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오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고 또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베풀어 주신 게 없어요. 오늘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자빠져서 팔이 삐었대요. 그러니까 왜 내가 팔이 삐냐고 불평했어요. 어떤 사람은 팔이 삔 게 다행이지 만약에 눈이 터져버렸으면 어떻게 될 줄 아세요? 그런 말을 했다고 말해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는 남에게 감사할 줄 알아요.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처하는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이 고난을 받았고 옥에도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선했고 일주야를 깊은 가운데 지냈고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여러 가지를 내가 겪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는 걸 보면 한 사람이 겪을 일이 아니야.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해라.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가봐도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내가 그때 힘에 지나도록 고생을 했고 이제는 살 소망도 끊어졌다. 그 나 스스로 나는 이제 끝장이다 라고 하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있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런 것으로 나는 깨달았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이 있으면 불행한 사건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신앙은 우리 인생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신앙의 삶이 아니에요. 넘어졌지만 죽지 않은 게 감사한 거고. 그러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바울은 이런 말해요. 그렇게 살 소망이 끊어진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이 날 건졌다.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그런 극한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가?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은혜. 은혜 받은 바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감사가 없는 이유는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은혜는 뭐예요? 과거에 베풀어 주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었어. 근데 그 사람이 삐졌어. 왜 삐졌냐 하면 나는 몰라. 근데 지금 자기에게 더 잘 안 해준다고.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과거에 베푸신 은혜만으로도 만극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뭐 손에 쥐어줘야 고마워해요. 현재를 보고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바울은 살 소망이 끊어졌지만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나를 건지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고난에서 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성도가 뭐가 성도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뭐가 성도냐?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제일 많은 말이 있다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안 쓰던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어. 뭐가 없어서 불평하고 어디가 아파서 불평하고 아픈 사람 더 열심히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낫는 거예요. 아프다는 게 핑계가 되면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하는 것이고 또 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은혜를 받았어요? 따라하세요. 구원의 은혜.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으셨죠? 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면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행위라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게 감사할 일이에요. 뭐 어떤 그 큰 건물에 불이 나서 사람이 막 죽고 그랬어요. 근데 그 불 속에서 옥상으로 피신해가지고 헬기를 타고 구조됐어요. 그때 내 사무실에 돈이 있네, 이런 생각 하나도 없어. 뭐가 있어요? 빨리 내가 탈출했으면 좋겠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자녀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또 감사하고 순종하는 자를 보고 있어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감사할 줄 모르면 교인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그래요?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국에 태어나서 재벌 아들로만 태어나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태어난 것이 감사해요. 사는 것이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계세요? 예, 그럼 성령이 내가 간절히 성령에 집중하면 그것이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세요. 문제는 내가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답답해 죽겠는데 말할 때도 없고 호소할 때도 없어. 그러면 그건 병되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 심한 병이 걸리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너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라. 난 그래서 교인들을 보면서 저렇게 문제가 많은데 하룻밤 와서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럼 뭔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좀 기도하시죠? 내가 요새 피곤해요. 좀 기도하시죠? 내일 새벽밥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서운해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항상 내가 두 번째야. 그래서 하나님은 따라서 하나님 첫 번째.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나 죽으라고 은혜 베푼 건 아니야. 어떻게 하라고? 내가 승리하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까지 도와주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했는데 그거 몰라. 하나님이 매우 섭섭해요. 그리고 손에 가시 배겼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찬송가에 주의 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그랬어요. 행복한 사람은 누가 행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누가 감사한가. 그것은 바로 받은 은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걸어 다니잖아요. 못 걸어요? 걷잖아요. 못 걷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숨 쉬면 시원하죠? 숨을 시원하게 못 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밥 먹으면 소화가 되죠?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화장실 제때 가시죠? 화장실 못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내게 있는 걸 감사하세요. 제가 보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없는 걸 가지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나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물이 여기 있어요. 그럼 행복한 사람은 아이고 아직도 반 컵이나 있네. 그렇게 말해요. 불행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반 컵밖에 없네 그래요. 다 먹으면 하나님 또 주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까이 부르시기 위해서 때로는 기도의 제목들을 줘요.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도 내가 기도할 때구나 이거 모르는 사람은 헛다닌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감사 못하는 사람은 남의 손안에 보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해요. 내 삶을 살면서 돌이켜보면 바울의 말처럼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예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오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부부간에 살면서 꼴 보기 싫은 거 있잖아요. 있죠? 대답도 못할 정도예요? 그거 보면 불행해요. 그렇잖아요. 부인이 있는 게 얼마나 좋은가를 봐야 돼요. 남편이 있는 게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그거 감사 못하면 남편도 데려가고 부인도 데려간다고. 늦게라도 깨닫기 원하니까. 자, 그래서 내가 불평할 게 아니라 따라하세요. 내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 지금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어요.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 바울은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주만 바라라. 시편에도 보면 주만 바라라, 주만 바라라, 주만 바라라. 예수 믿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은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움직일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못 움직이는 사람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감사해요. 제가 목소리가 자꾸 가라앉아서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말, 그래도 말이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가 우리 아픔을 없애는 건 아니에요. 고난을 없애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감사는 우리를 그 고난을 넘어서게 해주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 삶을 돌이켜보면 힘들고 비통한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불순종했음에도 하나님이 참으셨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경험하느냐? 평안에 있어야 경험하는 거예요. 불안한데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짜증나는데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마음은 이상해요. 노란 색깔을 좋아하면 그 사람의 옷이 대부분 노란색이에요. 그렇죠? 마음이 끌어당긴대요. 떡볶이를 좋아하면 떡볶이만 보여. 떡볶이만 보이면 떡볶이만 먹어야 돼. 마음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 그런 게 모여들어요. 그 한때 조영기 목사님은 삼총사,
불신앙, 불순종. 그죠? 불신앙, 안 믿으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신자가 되는 거지. 믿으려고 해서 처음에 믿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사람 마음속에 믿음을 집어넣어줘요? 이 물 한 모금 마시는 것 같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와도 감사를 보는 사람은 이길 수가 있어요. 그 감사가 나를 변화시켜요. 감사로 보는 눈이 생기면 내가 변화돼요. 자, 내가 감사하면 내가 변화될 뿐 아니라 내 환경이 변화돼요. 아, 우리 집이 이렇게 좋구나. 에? 감사하는 부인에게 쌍욕할 남편이 어디 있겠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난 이렇게도 저놈의 인간이 그렇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도 하라고 하면 나중에 아, 내가 이렇게 좋구나. 이런 생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감사는 내 인생이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음을 인정하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인도 속담에 인도 호랑이가 많거든. 그래서 호랑이에게 많이 잡혀먹었어. 사람들이 호랑이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왜 조물주는 호랑이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괴롭히는가? 근데 한 성인이 말했어요. 왜 호랑이를 만들었냐? 불평하지 말고 호랑이에게 날개 안 다는 걸 감사해줘라. 이놈 호랑이가 날개까지 달리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자, 웨일즈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 다리가 부러졌다면 머리가 부러지지 않은 것을 감사해라. 따라하세요. 감사는 은혜를 아는 것이고 감사는 있는 것을 감사한 것이다. 하나님, 내가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귀가 있어서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원망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원망하기 시작하면 원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나락에 주저앉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집안이 망해요. 자, 메투엔이라는 유명한 목회 신학자가 있어요. 그는 늘 감사를 주제로 설교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 사실 무섭잖아요. 칼을 들고 와서 내 욕구를 들이대면서. 그 미국에도 가면 걸어다니지 말라 그러거든. 특히 한국 사람. 왜요? 걸어가면 저쪽에 있던 덩치 큰 사람들이 같이 가다가 팔을 양쪽에 딱 껴요. 자, 나하고 친구야. 웃어, 그냥 가. 그럼 가야 돼, 어떻게? 거기 보면 옆구리가 근질근질해. 뭘 된 거예요? 총인지 칼인지 까만 비닐봉투에. 그럼 그렇게 말해요. 그냥 우리 웃으면서 가고 네 주머니에 있는 거 내 주머니로 옮겨. 그러니까 강도당한 한국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꼭 돈을 가지고 다니거든. 한국 사람 같이 현금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한국 사람만 강도당하는 것 아니고 메투엔이라는 이분도 목사님도 강도당했어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지 않겠어요? 그리고 강도가 뺏어갈 거 뺏어가고 갔어요. 아, 재수없게 강도 저 새끼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가지 감사를 했어요. 따라해보세요. 전에 이런 일 당한 적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한 번으로 좋게. 한 번으로. 몇 번 당한 사람도 있거든. 두 번째 따라해서 돈만 뺏기고 목숨을 빼앗기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게 축복이에요. 이 삶을 행복하게 살아야 더 큰 축복이 돼. 그러려면 감사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바울은 살 소망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하세요. 가진 것은 모두 잃었지만 아마 싹 다 뺏겼나 봐요. 다행히 많지 않은데 감사합니다.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목사님 만나서 어떤 식당에 갔어요. 알아서 간 게 아니고 인터넷에서 도배했더라고. 그래서 간 거예요. 갔더니 입구도 그럴싸해요. 그리고 막 영화 촬영 장소 해가지고 막 써붙여놓고 안에 들어갔더니 인테리어도 괜찮아요. 우린 뭐 하러 갔어요? 밥 먹으러 갔어요. 시켰는데 글쎄 한 10,000원짜리나 될래나? 그렇게 나오더라고. 시켰는데 물러올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받기는 2만 몇천 원 받더라고. 그래서 화가 나더라고. 그렇지만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것도 좋은 경험이야. 또 이거라도 점심 먹었으니 감사합니다. 이 지구상에 밥 굶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매튜앤리 목사님은 가진 것은 다 잃었지만 그게 많지 않은데 감사했어요. 그래서 네 번째 따라하세요. 내가 그 강도가 아닌 것이 감사합니다. 내가 저런 강도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해. 그런 감사를 했어요. 감사는 이 걱정 많고 근심 많고 문제 많고 이런 세상에 처방전인 줄 믿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람은 할 일이 있어.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왜 하나님이 모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물리게 하냐고. 난 모기가 정말 싫은데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모기 좋아하세요? 이게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모기가 많이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물릴까 봐 계속 밤에 모기향 피우고 또 저쪽 밖에는 에프킬라 뿌리고 그 매일은 안 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해요. 안 물죠. 근데 그 사람 모기가 싫대. 그래서 어떤 생태학자가 답을 했더라고. 따라하세요. 모기도 있어야 됩니다. 뭐이? 첫째, 모기 새끼를 이렇게 물속에서 꼼닥꼼닥 하잖아요. 그게 없으면 작은 물고기들이 양식이 없대요. 그래서 모기는 새끼를 엄청 놓으면 작은 물고기들이 그걸 다 잡아먹고 큰대요. 만약에 여러분 물고기가 없어 봐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모기는 원래 숲속에 산대요. 그런데 아무 때나 우리를 무는 게 아니야.
암컷만 물고 약간 추위가 오면 못 물어요. 조금만 견디세요. 끝이 있으니까 고맙습니다. 이 모기 물림이 끝날 시간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생활을 변화시키려면, 내 삶이 의미가 있으려면, 내가 행복해지려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고난을 당했어.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이 고난은 더 큰 고난을 이기게 하기 위한 힘을 주시는 것이다. 예방주사 맞잖아요. 독을 맞는 거거든, 독을. 근데 그걸 맞으면 안 걸려. 걸려도 약하게 걸려. 고난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즐거움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즐거울 때 교만하지 마시고 고난당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하며 감사,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위한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53절) 54절, 55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 피와 살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언제 피와 살을 먹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피와 살을 대신하는 성찬을 제정했어요. 그 성찬은 예수님이 인정하는 피와 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기념할 때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기념해야 성찬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진실로 내가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고 교회에 감사하고 가족에게 감사하고 나라와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삶을 못 살았으면 오늘 회개하시고 일어서는 그 순간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에 동참할 기회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성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빵이 주님의 살이고 또 포도주가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로 회개함을 받고 주님의 살로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사했습니다.
되소서 좀 하옵소서. 하옵소서.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내 싸움이 내 눈보다 보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헤어지게 올해 표어는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교회 숫자적으로도 부흥돼야 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심령이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주일 마치고 청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주간 잘 쉬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1장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간섭하심이 우리 삶에 늘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이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